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셨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거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 전체의 내용 중에 축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하면 바로 이 잠언 4장이 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굉장히 강조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떠한 도움이 될지를 아주 잘, 그래서 어찌 보면 잠언 전체의 내용 중에 이 4장이 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가르침, 자녀들아 해놓고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하듯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의 가르침을 경청하라. 여기 한글로는 훈계라고 나왔는데, 훈계는 마치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 원어로는 그냥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서 그저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 이걸 가르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부의 가르침, 훈계를 경청하라라고 명령어로, 전부 다 보면 명령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어라. 아비의 가르침이 말할 때 여러분 경청하는데 그냥 경청하실 정도가 아니고 이해가 될 정도로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상고하여 생각하여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듣게 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불교는 이걸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우다. 근데 사실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상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뭔 말을 할 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주의 깊게 경청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안 되죠. 너무 생각이 많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안 듣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단에서 설교할 때도 성도님들 숫자만큼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십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다 가다가 딱 한 가지 들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보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런 마음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의 깊게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몽고하니 내가 선한 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이치, 아버지가 선한 이치를 자녀에게 전하는데 이 법, 그러니까 내 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선한 도리와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말했을까라고 할 때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토라입니다. 토라. 결국 모세 오경이요 십계명과 율법을 말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그와 같이 그러면서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은 나도 어렸을 때가 있었고 나도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고 그리고 나도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완전히 거짓말하죠. 무슨 외아들입니까? 외아들은 아니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요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서는 4번째 아들, 형이 3명이나 더 있는데 왜 애아들이라고 했을까?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볼 때는 다 각기 한 아들처럼 한 자식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 볼 때는 외아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유약하다. 이 유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가 나한테 이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서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을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는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가르쳤고 아버지인 솔로몬이 또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기 지혜 어제 이야기했었죠. 코크마 오늘은 카크마 호크마라고 한글로 하는데 바른 발음은 카크마가 맞습니다. 카크마 코크마를 얻으며 명철 비아나를 얻으라. 두 가지를 지혜도 얻고 명철도 얻으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곧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명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이해할 만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만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이해 능력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명철이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의 뜻이 없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이해해서 살게 되는데, 이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해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게 되면 그제서야 명철이 따라서 바르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사고가 바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철과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먼저 주신 그 위로부터는 은혜인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것을 깨달아 이해할 만한 능력을 준 이 명철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얻어서 내 입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어기지도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보호하라, 어기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수없이 사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버리면 너는 모든 것에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면 너는 생명을 얻는 것이 결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잠언 1장에서 봤었죠. 7절에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며 믿고 나가는 상태가 경외지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내가 누구며 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되겠지요. 지혜의 근본은 경외요,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요?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여기 그거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를 높이면, 지혜를 높이게 되면 이 지혜가 너를 높이 들게 되고, 또 지혜를 내가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높이게 되면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9절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 사는 인생의 아름다운 관이 내 머리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생과 금생에 유익한 것 경건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과 구별하여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이 있었을 때,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생명이 이 지혜에서 납니다만 생명만 난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가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도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인생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가장 건강합니다. 몸과 마음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열심히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 순전히 육체적인 약간의 여러분 유익이지 범사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경건,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인생께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붙잡고 악을 버리라고 10절에서부터 쭉 뒤에까지 나옵니다.
내 아들아, 10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꼭 장수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이걸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지혜를 여러분 듣고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길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인생길이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고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인생길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마음판에 있고 우리 마음판 밖에 있습니다. 밖에는 어디죠? 외적 증거라 해서 이렇게 주신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 마음판에는 어디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쓰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밖에 쓰신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읽고 나중에 어디 가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갔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즉각 알게 합니다.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지 아닌지는 누구도 하나님이 안에 계신 자라면, 곧 믿는 자라면, 자녀라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죠. 내 생각이 앞서지요. 그러니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믿지 아니하여서, 경청하지 않아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신자라면. 그러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고, 내가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지키라고 계속 아비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지키고 행하십시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얻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비의 가르침 선한 도리와 법을,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밖에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높이며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걷거나 뛰거나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을 우리 인생길에 씌우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